여러분들은 이 거짓말의 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도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럴듯한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망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하고, 또 어느 고금리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집단 소송을 하고, 왜 그러느냐면은 거짓 광고에 속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이제 코인 투자라든지 또 주식 투자 또 아니면 고금리 이런 상품에 이제 투자할 것을 굉장히 권면을 하고 또 그럴듯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속임에 넘어가서 투자했다가 낭패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으니까 그냥 바로 죽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는 그 사람을 뭐했다? 속였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사람,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고 나도 선지자다. 근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나도 선지자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한 구절 딱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선지자도 반문을 했겠죠.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주신 사명만 감당한 다음에 절대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떡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되고 그냥 곧바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 말이냐? 왜 나보고 당신 집에 가서 떡 먹고 물 마시자고 그러냐? 아니, 나도 선지자다. 나 신학교 나왔다. 나도 나 목사 안수 받았다. 나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확 먹자. 그런데 이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 진실이요 속이는 거요. 여러분, 선지자가 선지자를 속여서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속임 당한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주느냐,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제 베델에 가서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에 직접 분향하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제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너는 절대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도 된다. 되돌아가지 말라. 되돌아가지 말고 곧장 그냥 유다 땅으로 바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나도 선지자다. 나도 신학대학 나왔고 나도 목사 안수 받았고 나도 밤새 기도했다.
얼마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선지자가 그만 그 거짓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런 다음에 출발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데 열왕기상 13장 23절 24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사자가 길에 버린 바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북왕기시랄 땅에서 떡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왔던 길은 절대 되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지자가 누구 말에 속임당했다? 거짓 선지자 말에 속임당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 집에 가서 떡 마시고 물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뭘 보내가 물어 죽이겠어요? 사자를 보내서 바로 그냥 물어서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면은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영 분별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영들 분별하는 것이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코인을 투자하자고 하고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만 하면 그냥 바로 이번 달부터 막 20%씩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야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도 아닌 말에 속아가지고 막 어디에 투자했다가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종종 쉽게 만나거든요. 여러분 세상 종말이 되어질수록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거짓의 영들이 갈수록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받아야 될 은사 중에 하나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도 거짓말을 더 잘하느냐? 여러분 이 사기꾼들은 거짓 영에 붙들려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깜쪽같이 속이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정치권도 거짓말의 위력을 경험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을 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떠들썩했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어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고급 이제 그 바에 청담동 그 술집에 와서 술도 마시고 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냐? 아니 그리고 저렇게 막 TV에 나와서 저러는데 진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술자리에 진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뉴스 보셨죠? 뉴스 보죠? 뉴스는 꼭 9시 뉴스는 보셔야 돼요. 예. 민주당 의원은 왜 이런 거짓말을 국감장에서 폭로했을까요? 이 첼리스트 여자 그 A 씨가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막 엎었다 뒤집었다 한 여자니까 전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7월 19일 날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지금 예? 자기가 이제 첼로 이렇게 연주자인데 막 그랜드 피아노도 치는 그런 연주자들이랑 와가지고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지금 김앤장 변호사 30명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VIP가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연주 다 끝났는데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음 날 새벽까지 머무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1시경에 도착을 해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 동백 아가씨가 뭐예요? 어디 많이 듣는데 동백 아가씨. 한 장관도 3시 넘어서 윤도현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고 지금 우리 연주 다 끝났는데도 나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다 막 한쪽에 모아놓고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전 남친이 완전 특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녹음을 딱 막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니까 이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죠? 통화 녹음을 딱 누른 거예요. 통화 녹음을 딱 눌러가지고 아니 세상에 말이요. 대통령이 왔다고 연주 다 끝났는데 집에도 못 가게 지금 막 거기 상황이 어때? 막 경호원이 그냥 몇십 명이 와 있고 이 여자가 거짓말을 그냥 얼마나 그럴듯했는지요. 전 남자친구가 그걸 딱 녹음해가지고 더 탐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 녹취록을 딱 전달을 해준 거예요. 막 너무 여자가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진실되게 삽시다. 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인정을 하게 하려고 술자리가 실제 있었음을 암시하는 자료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첼리스트 여자 A 씨하고 전 남자친구하고 통화했던 그 녹음 자료 있죠? 그걸 국감장에다 틀어주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하고 그 전화 통화 막 이말 저말 한 것을 그 좀 그럴듯한 거 녹취 파일을 딱 편집해가지고 그걸 딱 틀어주고 또 이제 더 뭐 압도적인 것은 그날 술자리에 참석했던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거기에 변호사들이 한 30명 이제 참석했다고 이제 여자가 그렇게 거짓말했으니까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그 사람의 녹음 파일을 음성을 변주해서 틀어준 거예요. 진짜 음성을 틀어준 게 아니고 음성을 변주했으니까 아무나 막 말 시켜놓고 이제 변조하는 거지. 변조니까 변조 알죠? 거짓말. 왜 그러냐면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했으니까 그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했으니까 그걸 막 제3의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뭘 이게 이제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뭘 알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음성 변조해서 틀어준 녹음 파일 내용이 뭐냐면은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또 VIP가 들어오십니다라고 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1시고 또 윤석열이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그 윤두현의 노래를 불렀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것을 국감장에서 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첼리스트 여자가 그럴듯하게 거짓말했지. 또 막 갔다가 음성 변조해가지고 막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기자들한테는 얼마나 호재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그 국감장에서 한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를 인정해라. 그 인정하게 하려고 장관도 3시 넘어서 그 윤대현 그 노래 부르지 않았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아 같이 부르지 않았느냐 막 추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도 너무 이게 좀 황당하니까 나 술 못 마시는 거 아시죠? 저는 원래 그런 자리 잘 안 갑니다. 저 장관직 걸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공직에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뭐 걸겠습니까? 거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걸어봅시다. 이제 걸진 않았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진짜 술을 마셨으면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여러분 그 김앤장 그 법무법인 잘 아세요? 여러분, 김앤장 법무법인은요, 우리나라의 최고 큰 사건들을 1순위로 변호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변호사들이 그 김앤장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김앤장 변호사 30명하고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함께 술 마셨다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과 최고의 변호사들을 야합한다는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하락되고, 또 국민들도 누구 말이 사실인지 우리도 이게 확신이 가요? 혼돈돼요? 혼동되죠. 지난주에 첼리스트 여자 A씨가 경찰서 조사를 통해서 전 남자친구를 이렇게 좀 저기 하려고 거짓말을 완전 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제 최종 진술을 했고 진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그 술자리에 술 마셨다는 게 사실이다, 진짜 거짓말이다. 근데 문제는요, 하도 청담동 술집에 와서 술 마셨다 거짓말이었다고는 뉴스를 못 본 사람은 거짓말인 것은 모르고 마셨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술자리가 실제 있었음을 암시하는 자료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감장에서 틀어준 첼리스트 여자 A씨 말이 전부 다 100% 거짓말이고, 막 거짓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무엇을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나라가 한 달 동안 뒤집어진 거예요.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 파일도 조작된 거짓 파일이고, 또 음성 변조를 해서 국감장에 틀어준 그 모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이 와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불렀는데, 대통령은 한시경에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 한동훈은 윤대현 노래를 불렀다, 이게 사실이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가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막 거기 합세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 첼리스트. 누가? 첼리스트 여자 한 명의 거짓말이 여러분 한 달 넘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아마 이 첼리스트 여자 A씨도 전 남친을 깜짝같이 속인 자신의 그럴듯한 거짓말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잠수를 탄 거예요. 잠수 탔다가 이게 하여튼 이 땅에서 살려면은 본인이 분명히 가서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첼리스트 이분이
이런 거짓말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친구들도 여러 번 속였을 것이고 가족들도 내가 볼 때는 여러 번 이렇게 재미있게 속이지 않았을까. 예? 예. 오늘은 거짓말의 힘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 이 거짓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어디에서 오고 이 거짓말이 처음 언제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이 거짓말은 철저하게 마귀와 연관된 죄악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이 처음 언제 누가 했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뱀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 질문을 합니다. 예, 어떤 유혹 질문을 하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제 뱀이 여자한테 유혹 질문을 했는데, 그 유혹 질문이 뭐냐면 둘째 줄 끝에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겠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것을 싹 비틀어 가지고 마귀가, 뱀이 뭐라고 질문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충동질하면서 이제 유혹 질문을 하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 창세기 3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지금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단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한다? 반드시 죽는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하와가 뭐라고 거짓말해요?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먹지 말라 이 말씀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또 먹으면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꾸 사귀다 보면은요, 거짓말이 늡니다. 예? 거짓말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이 거짓말 하는 거 봤더니 이게 또 뭐 이게 유익함도 갖다 주고 이게 거기 이제 거짓말도 막 배워. 예? 예. 지금 이 하와가 이렇게 거짓말을 딱 하니까 이 뱀, 이 마귀가 이 거짓말을 가지고 하와를 딱 속여내는데, 우리 창세기 3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를, 그러면 이제 뱀이 여자한테 딱 이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 하와도 그냥 한마디 딱 듣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다. 뭔 말이냐? 죽기는 왜 죽냐? 결코 안 죽는다. 막 눈이 밝아지고 뱀이 여자를 왜 여자가 먼저 거짓말했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막 거짓말하니까 이걸 이제 공격을 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어떻게 하죠? 따먹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인류의 비극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와와 그 다음에 이 뱀 마귀가 이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인류의 비극의 역사와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언제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고 멸망이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 거짓말 죄악으로부터 많은 이런 이 고통과 멸망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죠. 그러면은요, 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와가 거짓말을 하니까 이 뱀 마귀가 하와의 거짓말에 악용을 해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더 센 거짓말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도록 역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면은 마귀가 이 거짓말의 영을 군대로 보내줘요. 누구를 군대로 보내준다? 이 거짓말하는 영을 군대로 보내줘 가지고요, 처음에는 거짓말도 이렇게 조금씩 나중에는요, 진짜 어마무지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힘들게 만들고 멸망의 늪에 빠뜨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해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은 철저하게 어디서 온 것이냐?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거짓말은 어디에서 왔다?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줄에 보니까 누구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셋째 줄에 보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한다? 제 것으로, 아주 막 사실처럼, 진짜 진실처럼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은 이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여가지고 어마무지한 그런 피해를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마귀의 거짓말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 거짓말도 이렇게 이제 그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거짓말도 부득불 이렇게 진짜 내가 이 말 한 것 때문에 막 어떤 저 사람이 진짜 어마무지한 문제를 당하고 더 큰 문제가 생겨지니까 당신 들었잖요.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거 다 얘기하면은 저 집이 막 부부간에 다 이혼해야 되고 집안 다 깨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당신 들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들었잖아. 그때는 들었다고 해야 돼? 안 들었다고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데는 안 들었다고 해야지. 그렇다 해도 거짓말해라 그 말은 아니요. 아멘? 그런데 자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 주려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싶어도 내 안에 이 성령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 그냥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어도요 이 성령님이 거짓말하는 그런 머리를 안 주셔. 그리고 이 신앙 양심이 거짓말을 못해. 아예 그냥
생각 안 난다 그러고 뭐 질문 오면 아이고 갑자기 나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후딱 가서 안 온다든지. 왜? 이게 거짓말 하기가 어렵거든. 예?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딱 듣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야 거짓말도 갈수록 아주 그냥 이 머리까지 좋아가지고 그냥 외모도 받쳐주고 학벌도 받쳐주고 야 저기가 거짓말까지 하네. 그러면 마귀가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그 사람을 악용해서 본인도 멸망에 빠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늪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느냐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리 없이 다 떠나갑니다. 왜? 처음에는 실수했나 보다. 실수로 거짓말했나 보다. 왜? 사람이 실수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자꾸 거짓말하면은 오래 같이 있다 보면은 거짓말이 계속 그게 감춰져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들통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진실된 사람,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요 소리 없이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항상 말을 해도 거짓 없는 말을 해요. 당장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도 항상 진실된 말을 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못하게 하셔. 예? 자, 그러면은 내가 진실되게 말한 것 때문에 당장은 힘듦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진실된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딱 듣거든요. 저분이 저렇게 진실되게 말하면은 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는데 저 상황에서도 참 진실되게 말하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능력은 조금 부족하고 저 사람이 지금 당장 뭐 돈도 좀 이렇게 풍성하지 않지만 진짜 사람 참 그래도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 여러분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누구도 속여? 나도 속이지. 아니 나하고 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맨 거짓말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도 속여 안 속여? 언젠가 한 방 제대로 한번 속이지. 이해가 되셔? 그러니 그런 사람 옆에 있을 수 있어 없어? 또 나가야 되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거짓 없는 진실된 말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기회가 되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들어. 마귀도. 자 거짓말했다. 마귀가 어떤 군대를 보낸다? 이 거짓말하는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본인도 멸망시키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그러나 당장 힘든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최대한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말을 누구도 다 들으신다? 하나님도 다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 죄악을 범한 사람이 이 받는 징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 죄를 범하면은요 엄청나게 엄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 던져질 사람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셋째 줄에 보니까 모하는 모든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 던져진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지금 이제 21장 8절에 보면은 이 점순가들, 점쟁이들이 이제 그 지옥에 가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 던져진다. 이건 바로 우리가 좀 그 쉽게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도 어디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던져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하셔서 안 하셔서? 거짓말 많이 하셨잖아요. 부부간에도 거짓말 하시잖아. 여보, 나 진짜 진실되게 말했는데 그 말 자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진실되게 말한다고.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사람이 진짜 거짓말 많이 하죠. 나를 믿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믿어달라고.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던져진다 이거요. 여러분, 거짓말 했다고 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진짜 던져지느냐?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거짓말한 죄를 용서함 받으면요,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음행하는 이 사람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왜 말씀하셨을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지옥 간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 잘 돼. 점쟁이들,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간다. 오케이, 이해가 잘 돼. 그런데 음행하는 자들하고 뭐하는 자들도 지옥 간다? 거짓말하는 자들. 아니, 어떻게 이 음행죄 짓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도 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점쟁이들, 우상 숭배자라고 똑같이 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음행하는 자들은요, 음란 영에 딱 붙들려 있습니다. 자,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영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아. 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교회에 다녀도 이 음행죄를 짓는 이 음란 영이 딱 붙들려 있고, 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이 거짓말 영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배반할 확률도 큽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기가 쉽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디에 던져져야 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짓말 죄악이 이렇게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시편 기자도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편 5편 6절을 함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고 엄한 징계를 내리시느냐,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여러분, 거짓말을 뱉으면은요, 거짓말을 자꾸 해. 여러분,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되고 하면 할수록 세지고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 거짓말을 자꾸 이제 뱉으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던져지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멸망시키시고, 예? 거짓말을 뱉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피해당하는 이 후유증이 당장 생기는 그런 이제 그 경우보다는 이제 서서히 거짓말 때문에 엄청난 그런 상처를 받고 파멸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도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거짓말하는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살살 내려주신다. 엄하게 내려주신다. 자,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누구에게 물려 죽었어요? 사자에게 즉시 물려 죽었어요. 이렇게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즉각적인 피해와 죽음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 또 이 거짓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한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이 66권이고 1189장이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한 죄악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마지막에 경고한 죄악들이 어떤 죄악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 22장 15절이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를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그 죄를 경고하시는 그 죄의 내용 중에 보니까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무엇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절에서 가장 마지막에 경고하신 죄악이 뭐다? 거짓말지요.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죄를 경고하시는데,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어떻게 지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경고하시고 마지막까지 하지 말라고 한 죄가 뭐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거짓말 유전자가 DNA 속의 뼛속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죄악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생뚱맞게, 어린 아이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그럼 부모님들이 거짓말하네. 근데 눈하나도 꼼짝 않고 거짓말해. 그래도 거짓말한다고 해서 당장 집이 불타는 것도 아니오. 막 눈알이 하나 빠지는 것도 아니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부모들도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네 여기서 그냥 넘어가. 그리고 양심 가책을 가장 적게 느끼는 죄악도 거짓말이요. 만약에 도둑질하는 죄를 졌다. 너희가 물건 하나 가져와서 물건 볼 때마다 이거 도둑질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물건을 볼 때마다 계속 양심 가책을 느껴요. 근데 거짓말은 해놓고 잃어버려. 또 거짓말 해놓고 다른 막 일이 복잡하게 생기면 거짓말한 거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리고 이쪽 가서 또 거짓말해. 그런데 사람들을 가장 많이 멸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죄악이 무슨 죄다?
거짓말죄예요, 거짓말죄.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마지막으로 이 죄를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하신 내용 중에 그 마지막 경고하신 죄가 무슨 죄다? 거짓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예? 그리고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어디에 던진다? 지옥못에 던진다 이거예요. 예? 또 그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자주 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뭐 하신다? 멸망시키신다. 망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 죄악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남은 생에는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당장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항상 이 정직하고 진실된 그런 입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정직과 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재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 나를 정말로 축복되게 해준 축복 통로의 사람들을 나의 진실된 그런 말과 또 이 정직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